예,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으시며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날,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세계적인 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기본과 근본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는 시간, 또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을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함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안수하시며 그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영혼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간증이 있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하는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아주 큰 일이 이태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설교할 때 그런 종류 얘기를 되도록 안 하는 거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들 또 그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하시는 좀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 기독교적 전통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우리가 영원히 살 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상상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또 생각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다 내가 죽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는 죽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시작점이 다 나는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 같이 그 기준점을 두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적 문화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기준인 것처럼 죽음을 전제로 두고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그래서 현재를 이미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현재가 어떻게 진행될까를 생각하는 게 기독교적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욕심이 나고 혹은 뭐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뭐 미워하는 것도 생기고 뭐 별의별 감정들이 다 우리에겐 있는데 그런 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그럴 때 현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 감정에 사람이 끌려다니게 되어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가정을 하면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이 소망, 욕망, 또 욕심, 또 질투 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 감정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바라보시면 여러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나의 죽음을 근거로 현재를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에도 나와 있는 얘기고 또 고대로부터 그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 가지고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한 사회에 그 여러 일이 일어나지만 그 일어나는 일들도 대부분 다 죽음과 멀리 떨어져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화장장, 뭐 장례식장 이런 걸 멀리 떨어뜨려서 그래서 도시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멀리하는 문화, 이분법적 문화, 더러운 거 멀리하고 죽음 멀리하고 싫어하는 거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는 일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이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은 예를 들어 홍콩 같은 곳도 화장장이 도시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가운데 있고 또 여러 그 다른 나라들도 보면 그 묘지나 이런 것들도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에 묘지가 이렇게 같이 있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 주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는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그 죽음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내가 죽음을 기억하며 현재를 어떻게 볼 수 있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회 분위기가 죽음을 기억하는 사회와 죽음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사회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문화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억되지 않는 사회는 지극히 감정적인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뭐 그거에 따른 이야기는 너무 많겠죠. 근데 어쨌든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현재를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 체인지 될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순간에 서 있으면서 현재를 돌아보고 만들어갈 줄 알 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번 실수하고 매번 감정적이고 매번 게으르고 매번 나태하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지혜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의 삶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죽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새벽까지 내내 그 마음이 아파서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하면서 참 잠도 거의 못 자면서 이제 그걸 봤는데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 자체, 한국 문화 자체가 죽음을 좀 기억할 수 있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오늘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죽음에서 바라봤을 때 이 오늘이 어떻게 볼 수 있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137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때입니다. 이제 BC 598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 계층, 또 귀족 계층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유화 정책을 펴서 이 사람들에게 많은 공부할 기회도 주고 또 인재를 양성한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조건들을 구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소위 지식인 계층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 계층 되는 귀족 계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에 가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10년 후에 완벽하게 부숴버립니다. 아주 처절하게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수게 되는데 그 10년 후에 그 부수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으로 이제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에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람, 이제 이건 아마 137편 우리 시편 읽은 거는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거는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아마 화자가 이거를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이 글을 적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노래, 음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 137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그 여러 강이 있을 텐데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매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괴로워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그 나라도 아쉽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 앉아서 매일 울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고개를 들리고 계속 노래를 부르고 이 시를 같이 읊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괴로워했던 떠나온 자,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떠나와서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강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오늘 내용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다시는 악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악기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노래를 부르겠다.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자기들이 치던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부서지고 무너졌는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을 찾아보면서 너무 슬퍼서 바벨론 강가에서 막 너무 괴로워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시온의 영광을 위해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저 뒤에서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좋은 거예요. 좀 슬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멜로디가 좋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노래 좋은데 좀 내 앞에서 불러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참을 수 없는 수모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잡혀있는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부르는 이 피눈물 나는 그 노래를 한번 좀 해봐라. 또 단조 노래가 빨리 하면요 되게 신나는 뭐 민속풍 노래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 코드의 단조 노래를 빨리 부르면 되게 흥분되고 좋은 노래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해라. 너희들 좀 그 노래 슬픈 노래지만 빨리 불러가지고 아주 좀 기쁘게 좀 우리 앞에서 춤도 추고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돌이킬 수 없는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4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만약에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해 오른손으로 수금을 뜯고 이걸로 악기를 연주했던 내 손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이 오른손이 아예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혓바닥이 내 입천장에 들러붙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막 마음에 강한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에돔 자손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에돔 자손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가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데
그 에서 형의 자손들이 에돔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 그러면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제 민족이에요. 에돔 자손이. 형제 민족인데 그 에돔 자손이 어떤 일을 했냐면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 이스라엘을 이 에돔 자손이 바벨론 쪽에 붙어서 자기 민족인 자기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도와줘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좋다고 춤을 췄던 사람들이 에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잔인한 형제와 혈육에 대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내 형제가 나에게 등을 돌리다니. 나와 같은 피를 나눴던,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그 형제인 에돔 자손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우리 형제를 이토록 괄시하고 멸시하고 짓밟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괴로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형제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성전 중심주의가 바로 성전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정신이 아예 사라지고 만다고 생각한 이제 그런 게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시오니즘이에요. 언젠간 다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게 시오니즘인데 그 시오니즘의 핵심은 지역 중심주의의 성전 중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가 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가죠. 일생에 한 번은 꼭 가야만 되는 게 이슬람 사람들은 메카라고 하는 성지입니다. 그 메카가 바로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성전 중심주의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7편을 보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비참하다 못해 완벽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편 한 75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을 꾸던 시기였었어요.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꿈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소망과 모든 걸 주님 안에서 이루시리라. 이러면서 꿈과 소망을 이야기했던 것이 앞부분 전반부의 이야기였는데 137편 정도 시기가 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혀 꿈도 없고 이제는 바랄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형제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기준인 시온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히 부서진 상태. 이제는 꿈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137편의 작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절대로 그러나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 시온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시편 137편을 많은 그 이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 가장 내 인생이 힘들 때 가장 벼랑 끝에 섰을 때 이제는 형제도 나를 배신하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린 그 순간 이 137편을 항상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니엠이라고 하는 미국 그 4인조 혼성 가수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서 우리는 세대를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죠. 저도 아는데 누구는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보니엠이라고 하는 이제 4인조 혼성 그룹인데 그 사람들 노래 중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있어요.
뜨뜨뜨뜨뜨 바빌론 따다다다다 아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니엠의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이 노래가 시편 137편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며 서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시온을 기억하였다. 그 시온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기로 우리끼리 다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보니엠이 흑인 가수들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이렇게 그 실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흑인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그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는 흑인 사회의 그 참 비참함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포함하면서 자기들이 떠나온 사람들로서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바빌론에 잡혀 있듯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백인들에게 잡혀와서 팔려와서 미국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 노래가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절대로 시온을 잊지 않겠다 합니다. 시온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교회, 그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시온이 이제는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고 돌아갈 고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부서지고 이제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 가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내 고향을 갔는데 일가 친척 아무도 없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내가 고향을 갔는데 일가 친척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때 이 사람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곳도 없는 우리의 심정.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시온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이 137편을 노래로 만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게 다 망했지만 내가 시온은 반드시 기억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이 오른손에 있는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이것도 없어지고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 나는 노래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억한다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자기의 시온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살면서 무언가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뭐가 좀 생활이 좀 나아지거나 모든 거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정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과거가 다 잊혀진 바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잊혀진 바 된 사람은요, 자기의 근본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근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구조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이제는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그저 한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성전을 잃어버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살아나갔으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독일인으로 살게 되었을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그냥 미국인으로 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만약에 유입됐으면 그 사람들은 얼굴만 하얄 뿐이지 그냥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다가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1960년대에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회복했을 때 2000년 넘게 자기 땅이 없이 국가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오게 됐을 때 희한한 것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한 번도 자기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다 한꺼번에 모이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대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민족의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기억도 사라졌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 이스라엘 말과 이스라엘 문화와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와 그들의 성서를 잊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고, 그들은 때가 됐을 때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유대적인 전통 문화를 하나도 버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도 신기했고 전 세계 언론이 그것을 너무나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잘은 모르겠지만 시편 137편 같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나름 안에서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교육과 이스라엘 안에서의 끊임없는 신앙의 확신과 확정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시온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때 시편 137편을 기점으로 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시온을 기억하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화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가 그 도라나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쌓아져 있던 그 돌들로 만들어진 그 건물이 진짜 성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자들이 서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전은 건물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그럴 때 그들 나름대로 결론을 맺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바벨론의 포갑의 정치가 끝나가서 마무리될 즈음 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는 바로 뭐냐면 회당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되고 나서 나머지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유입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데리고 들어와서 막 노동도 시키고 또 공부도 시켜서 또 고위 간직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입한 다음에 그들이 있는 각 지역마다 바벨론의 그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랍비 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는 성전이 보여지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의 성전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각 동네마다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의 시작이에요. 회당을 만들면서 회당에서 책임질 수 있는 랍비들이 거기에 가기 시작합니다. 그 랍비들이 가서, 랍비라고 하면 선생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묻죠. 랍비요, 혹은 선생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존재를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 회당에 가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을 프린트할 수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랍비들이 성경을 외운 걸,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다 외우게끔 시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외우는 문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까지 문화는 제사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중심 문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건 뭐냐면 교육이 아니라 제사였어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이외에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제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중심주의, 건물 중심주의, 제사 중심주의가 있었던 그들의 문화가 바벨론 포로기 때 이 가슴 아픈 사연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는 제사가 아닌
교육 중심의 유대 문화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당,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랍비가 나타나고 그 랍비들을 중심으로 모여져 있는 그 교육적인 카테고리가 바로 바리새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새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정말로 딸딸딸 외우고 율법을 실행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우는 문화, 교육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것에 의하여 장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운 바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이 유지가 되었고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문화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가 결국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기쁨,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을 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 중심주의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그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을 중심으로 옛 것을 찾으려고 하는 문화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으로 다시 문화가 돌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많은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문화를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에 반발하는 세력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당시에 성전 중심파가 있었고 또 바리새인파가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성전이 무엇이냐,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를 질문해서 결론으로 맺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옛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보수적 사람들이 바로 제사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제사장파, 레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파가 그러고 있을 때 바리새인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벌써 BC 589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결국에는 한 거의 500년이 넘게 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게 되고 문화가 바뀌게 되죠. 그럴 때 돌아와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있게 될 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시죠.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곧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시온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으로서 혈육 안에 유대의 혈육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과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인으로 끝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내가 바로 성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다 하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하늘꿈 교회 이 건물이 곧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곧 교회이며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 137편 그 배경 가운데 확실하게 알고 느꼈던 건 바로 뭐냐면 성전이 저 멀리서 다 부서졌는데 시온이 다 없어져서 깨져버렸는데 그러면 나는 성전이 없는 자인가 하는 질문에 바로 대답한 것이 성전은 곧 나다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거기에 확고하게 말씀하셔서 성전은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제사장들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이라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중심주의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전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역사로 바뀝니다. 성전 중심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유럽의 각 교회들을 본따고 그 교회들처럼 돼야 된다는 생각에 교회를 확장하고 크게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크게 하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로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캐톨릭은 지역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최대한 많이 크게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법적으로 가장 높은 건물은 성전 이외에는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법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 로컬리즘이라고 하는 성전 중심주의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가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반발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루터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 모든 종교개혁의 역사는 개신교라는 역사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개신교의 역사는 바로 성전이 건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전은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거룩한 교회여 성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곧 개신교의 시작이고 또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증을 할 수가 있고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물에 모든 의미를 두는 것이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화를 하거나 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로마의 국교가 됐을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짓거나 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건 돈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돈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성전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전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성전을 10개에서 100개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훨씬 쉽습니다. 보이는 건물이 훨씬 쉽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정말 쉽지가 않은 성전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고 처음 했을 때 우리 하늘금 교회가 처음 설립됐을 때 건물 없는 교회라고 저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이 안에 실제적으로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이며 곧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시온을 잊지 아니하는 기억, 시온을 잊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시온은 곧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이거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 승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서 그리고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많은 것들은 물량화되고 수량화되어서 어느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사님은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이런 수많은 물량주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선자리에서 말씀을 근거로 돌이켜보시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시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1000명이 와도 여러분들을 하나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 한 명은 바로 1000명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나에게 덤벼들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삶이 되고 실천이 됐을 때 또 주변에 여러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막 에돔 족속, 내 친척인 줄 알았는데 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다 배신해요. 내 정신적인 가장 중요한 근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고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 슬피 울 때 사방에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 슬픈 노래 한번 빨리 해봐라. 너무 좋더라. 막 비난하고 함부로 하고 그런 인격 모독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현재에 대한 육신의 괴로움과 현재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이 꽉 차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시온을 기억하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이 결단의 역사가 훈련과 연습이 되어서 여러분 자체가 이미 거룩한 성전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품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이 곧 1000명, 10,000명의 사람이 닥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영적인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걸 많이 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말씀으로 사는 자가 몇 명일까 생각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인생과 삶이 진짜 말씀 안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라고 자기의 삶을 들여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내는 자가 몇 명인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제가 저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1000명, 10,000명의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의가 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안 될 말씀이 아니라 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성령의 은혜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 그 여러분들 삶을 통해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온을 잊지 않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성전이며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셔서 교회로서 승리하는 축복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